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다윗이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사울을 해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을 패하시고 새로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선지자도 알고 나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나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었고 한때나마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사람을 내 손으로 해치지는 않겠다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울을 제압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왕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일지 모르나 내가 언제까지 쫓겨다니고 고난을 당할지 모르겠으나 언젠가 하나님이 직접 나를 왕위에 앉혀주실 그 날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다윗은 오히려 선택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신뢰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백성들이 보면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점점 더 세워지고 든든해져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아닌가 하는 믿음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다리고 맡기는 역사. 어떤 사람은 스스로 이루자고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곁길로 나가거나 아니면 잠시 중단하거나 다른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방법들이 우리 눈앞에 여전히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불리할지라도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참아 기다렸다가 우리 힘이나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뭔가 이루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우리 교우들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으면 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내 입장에서는 조금 싫고 피하고도 싶고 우회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 따르고 나에게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모습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아말렉을 칠 때 내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블레셋을 치러 전쟁을 하러 올라갈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요. 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일단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작합니다. 모르면 물어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한국 남자들은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다죠? 아시죠? 운전하다 길 모르면 절대 안 물어본대요. 요즘은 다 기계가 알려주지만 웃으시는 거 보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예전에 한국에서 운전해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잖아요. 차 트렁크마다 도로지도 이렇게 젊으신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되게 놀라워요. 지도 보고 스스로 찾다가 안 물어봐요. 사람이 있어도. 근데 여자들은 가다 모르면 물론 운전은 좀 서툴지 몰라도 그냥 아무 데나 세우고 물어봐요. 아무 데나 갑자기 세우니까 그게 문제지 잘 물어봐요. 근데 남자들은 찾다가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에서 기름 넣다가 직원한테 물어본대요. 여기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물어보셨나요? 가장 최근에 여러분이 뭔가 결정하고 행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지금 여러분이 먹고 있는 그 마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일 하나님께 여쭤보셨나요? 신앙의 관성 안에서
몸의 배인 습관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하게 되면 실상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묻지 않아도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없이 살아도요, 교회 생활 잘 하고 있으면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들일수록 꼭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절대 물어보지 않은 영역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괜히 하나님께 물어봤다가 하라고 하시면 큰일 날까봐 꼭 못 물어보는 영역이 하나씩 있답니다. 역대상 10장에 사울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사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답니다. 이것이 사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때 있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조금은 부담이 가고 그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사울은 죽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왕위에 앉으라 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불안했던 요소들을 하나씩 없애기 시작해요. 블레셋도 쳐서 항복을 받아내고요, 모압도 복종을 시켰습니다. 바깥으로는 승리하고 안으로는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이스라엘, 또 나라가 나뉘어진 이후에 유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침내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받고 또 나라가 안정을 이룬 이후에 처음으로 내리는 개인적인 명령입니다.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이제까지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수시로 사울에게 다윗이 저기 있다고 숨어 있다고 알려준 사람들 복수하면 좋을까요? 다윗 계속 피하고 도망다니다가 유다 지파에게만 왕으로 인정받아서 그 뒤로도 7년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거든요.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일이죠. 왕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거나 건축물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국가의 제도를 만드는 것, 이것도 왕조가 바뀌면 그저 왕위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물려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 이전 왕이 했던 일들을 싹 없애고 새로운 일을 벌이잖아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관심은 사울 가문에 혹시라도 남은 생존자가 있는지를 찾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이 묻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말을 신하들이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울의 집안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사울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여전히 나라의 전부를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이겼어요. 보통의 경우라면, 상식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이전 왕가의 자손을, 혈통을, 그 왕가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죠. 반계라고 하죠. 아무리 사촌의 직계가 아닐지라도 왕가의 피가 조금만 있으면 끝까지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 죽이는 것. 그것이 혹시 모를 이전 왕가의 그 잔존 세력이 다시 이전 세력을 복원하려고 할 때 왕으로 세울 사람을 없애는 거잖아요. 당연한 상식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 가문의 생존자를 찾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혹시라도 아직까지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생존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큰 도움을 받았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헤세드를 보여줬습니다. 헤세드, 우리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인애, 자비,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는 방식, 그것이 헤세드죠. 오래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다함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본 사람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또 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대하시는 방식 그대로 본을 받아서 나도 또 다른 사람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헤세드죠. 우리가 룻기에서 살펴봤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선대한 것, 이것도 헤세드입니다. 다윗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왕이 됐어도, 왕국에 살고 있어도 목숨을 걸고 도망칠 때 했던 약속을 여전히 기억을 합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것을 이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 가문의 생존자,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에게 내가 헤세드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셨죠? 우리 하나님께 무언가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받았으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셨으니 우리도 참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사람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도 보여줄 수 있어야죠. 급할 때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매달려서 뭔가 받았으면 상황이 괜찮아진 이후에 이제는 주어야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주어라. 또 이사야 55장의 말씀대로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우리 이미 사서 먹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살을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값 없이 먹고 마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인내하심을, 이 값 없는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주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해 아시죠? 이스라엘 남쪽 요단강 끝자락에 있는 죽은 바다잖아요. 사실은 호수죠. 왜 거기가 사해가 됐다고 그러죠? 물이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나오는 길이 없어요. 사해하고 우리 신학생에서 자주 보는 갈릴리 호수하고 같은 물길이에요. 저 위에 헤르몬산에서 녹은 그 눈 녹은 물들이 흘러서 요단강이 되고, 그 요단강이 바로 갈릴리로 들어갔다가 계속해서 흐르죠. 그런데 사해로 들어가면 물길이 나가는 길이 없어요. 소금기가 있는 지역들은 여기저기 또 있답니다. 그런데 물이 흐르면 되는데 받기만 하고 물이 나가는 데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물은 증발하고 소금기는 짙어져 가고 아무것도 살지 않는 곳이 되는 거죠. 갈릴리 호수에서는 그물을 던지면, 말씀을 따라 던지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건질 수 있지만은 사해에서는 그렇게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이죠.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오히려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많이 가지고 많이 쌓고 있어서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헤세드는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로 보면 이전 왕가의 자손 반드시 없애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하고 이런 말 있잖아요. 당연히 혈통을 끊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받아본 사람은 또 누군가로부터 그러한 인내를, 사랑을, 호의를 받아본 사람은 당연히 이 세상의 질서를 버리고 이 세상의 질서를, 상식을 초월해서 헤세드를 택하는 것이죠. 다윗의 명령에 따라 한 사람이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2절은 말하기를 그 사람이 원래 사울 집안에 속했던 종이었고 그 사람의 이름이 시바라고 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총 역시도 원문에는 똑같이 헤세드로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으로부터 헤세드를, 인내함을, 자비를 받았던 다윗이 이제 그 가문의 살아남은 자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리고 그 자신의 헤세드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요나단이 누구예요? 요나단 사울 왕의 장남이에요.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 어기지 않고 겸손하게 끝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다면 다음 왕이 요나단이에요.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말하기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고 그래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 사울을 설득하기도 하고요. 사울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윗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살을 쏘아서 신호를, 암호를 만들어서
이렇게 쏘면 도망가라고. 그래서 목숨 부지할 수 있도록 인애를 베풀어 줬습니다. 다윗이 도망치도록 요나단이 도와줄 때 요나단이 언약을 하나 맺었어요. 다윗과 약속을 하나 했어요.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이 순간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겠어요? 현재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갑이잖아요. 다윗이 을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에게 약속을 하나 맺어달라고, 나에게 언약을 하나 달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세상 말로 하면 을의 입장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요나단은 이미 깊이 인정을 하는 거죠.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5절인데요. 이 두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9장에 있는 1절과 3절의 이유가 되는 구절이에요.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사무엘하에서 이루어요. 요나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 역시 헤세드입니다. 다윗, 당신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시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을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결국은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때가 됐을지라도 나의 집안을, 나의 후손들을, 내 가족들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오히려 현재 왕의 아들인 사람이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목숨을 살려줘가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너의 인자함을, 너의 헤세드를 끊지 말라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마침내 왕위를 얻고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고 주변의 모든 위험들을 정리하자마자 다윗이 이 약속을 지킵니다. 요나단의 요청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또 다윗 자신의 인자함을, 그 헤세드를 끊지 않고 보여줍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내가 베풀고자 하리라. 시바는 다윗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 가문의 그 많은 아들들 중에 다른 손자, 손녀, 생존자가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아닌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한날에 죽어요.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음을 겪게 되죠. 요나단의 아들을 돌보는 유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쳐요. 왜 그랬겠어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한날에 왕을 죽였고 왕의 장남, 그 다음 왕인 계승자를 죽였어요. 그럼 그 다음 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당연히 요나단의 아들에게 있죠. 그러니 유모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치다가 너무 서두르다가 애를 떨어뜨렸어요. 두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다른 후손도 아니고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바로 나를 그렇게 살려주고 나를 그렇게 아껴줬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답니다. 여기 로드발은 동네 이름입니다. 근데 이 동네 이름이 재밌어요. 목장이 없는 곳이랍니다. 로드발, 거기는 목장이 없는 곳. 거기서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아요. 양을 기를 수 없어요. 염소를 기를 수 없어요. 뭔가 심어도 잘 자라지를 않아요. 황무지가 너무 많아요. 외진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중앙정부의 행정력도 잘 미치지 않아요. 말하자면 은둔자, 숨어 살고 싶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죠. 그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숨어들었던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이 아직 안 나와요. 그냥 그 사람이에요. 다윗은 당연히 그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데 이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마저도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살아서 지금 로드발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름이 불리어진 것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은둔자로 숨어 살던 중에 왕이 나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내 할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다윗인데 그 다윗이 이제 기어이 왕이 된 이후에 나라의 온갖 어려움들 다 정리하고 한숨 돌리게 됐을 때 그 다음 찾는 게 나예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목장이 없는 로드발까지 숨어들었는데 결국 다윗이 찾아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진 모든 두려움은, 모든 공포는 다윗이 무비보셋이여라고 다정하게 불러주는 이 한마디로 다 없어지게 되죠. 지금 다윗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 저는 두 다리를 끌고 어렵게 왕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사람은 지나간 왕조의 유일한 혈통, 제거해야 하는, 없애야 하는 지나간 왕조의 흔적이 아니라 내가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대로, 내가 그에게 받은 헤세드 그대로,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전달해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다윗 앞에 서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토지를 너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이 주는 음식을 평생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아니고요. 이후에 무비보셋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윗이 책임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사귐과 교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다윗 왕이 사울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두려움과 수치 속에서 은둔해 있던 무비보셋을 불러내서 평안한 삶을 보장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넘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여기 왕의 부름이 있습니다. 수치와 절망 가운데 숨어 살던 사람이 왕의 부름을 받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한마디로 왕이 직접 말하는 왕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이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이 선언이 이 사람에게는 평안이 됐습니다. 이 왕의 부름에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수치와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두리지 않는 생수와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음성을 듣고 부름을 따라 나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상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을 영원히 공급해 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의 고백에는 죄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종이 무엇이길래 왕에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유대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 있죠. 개, 그리고 돼지잖아요. 그리고 또 부정하게 여기는 게 있죠. 바로 죽은 모든 것이죠. 나시린이 자기를 구별하고 살다가 죽은 것을 만지면 정결의식을 행해야 그 부정을 씻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설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부정한 것에 부정한 것이 겹쳐 있죠. 무비보셋의 자아상이에요.
이전 왕조에 남아있는 혈통이에요. 이전에는 자랑스럽죠. 영광이죠. 내 할아버지가 왕이고 내 아버지가 왕이 될 사람이에요. 내가 왕이 계승자가 될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제는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됐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됐잖아요. 가망 없이 절망만을 가지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소외된 곳에 숨어 살던 무비보셋. 여러분, 주님 없는 우리의 처지가 바로 이와 같지 않던가요? 예수님이 만약에 안 계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시 않으셨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저주 가운데 살던 무비보셋은 이제 왕의 부르심을 받아 왕의 은총을 입고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으며 이제는 은둔지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남은 평생을 살게 됐습니다. 죄와 저주와 흑암 가운데 살던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영원한 인내하심을 힘입었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수와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됐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찬양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통해서 우리 스스로 물어보고 되뇌이고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최근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런 운동들이 있죠. 예전에는 고난주간 되면 금식기도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TV 안 보기, SNS 안 하기,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생기고. 근데 그런 운동도 괜찮아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손에 놓고서는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는데요. 그런데 고난주간에 자꾸만 뭐를 안 하는 걸로 고난주간의 의미를 되새기려고 하면요, 고난주간 끝나고 나면 다 다시 하잖아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안 하는 걸로 고난주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인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이 기간에 이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받은 거 나눠주는 거,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언약 기억하고 그 언약을 누군가에게 증거해주고, 또 내가 받은 사랑을, 값없이 받은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누군가를 행함과 나눔으로 더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남은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은총을 베푸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죄 가운데 무서워하며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새롭게 하시며 일어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기간에 우리를 부르시어 구원하신 주님을 마음 깊이 경배하게 하옵시고, 다가오는 고난주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